여러분 그 방금 동영상 본 것은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유명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굉장히 쉬운 영어로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내용인지를 다 들었을 겁니다. 사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이 새끼 오리, 보통 오리들과는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계속 왕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다독여 줍니다만은 나중에 어미 오리까지 해서 새끼를 미워합니다. 결국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이죠. 상처받은 이 새끼 오리가 집을 떠나서 이제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이 고양이에게 또 거기서 키우는 닭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 이제 그 집을 또 나오게 돼요.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는 날, 어느 봄날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우연히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시작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 방금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안데르센 동화집의 미운 오리 새끼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정체성 문제. 이 정체성을 알면 행복해진다는 건데, 세상에서도 자기 소속이나 이런 곳에서 정체성을 알면 굉장히 보람되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속감이 없을 때 굉장히 외롭고 또 내가 어디에도 속해져 있지 않다 생각하면 굉장히 혼자 지내기가 얼마나 추운 겨울 같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만 찾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는 우리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행복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 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상황과 또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데,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서 특별히 이 흔들리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바빴어요. 그 사실은 그 내용은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피곤하고 24시간 바쁜 것처럼 과장하는 거예요. 내가 과장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과장한 거죠. 그러나 본인은 과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피곤한 일정 중에, 굉장히 바쁜 일정 중에 내 할 일 다 했고, 내 좋아하는 거 다 했고, 내 보고 싶은 거 다 봤잖아요. 연속곡 또 기다려지는 게 있잖아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갔잖아요. 내 좋아하는 거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말하는 것은 너무 피곤하대요. 너무 바쁘대요. 그런 가운데 이것이 핑계로 되면서 결국은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 신앙이 흐리멍텅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은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바쁜 게 어떤 죄입니까? 바쁘고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나 그 생활에 영적으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은 정체성을 공격해요.
정체성을 공격하는데 이 정체성을 공격한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고 저 여건이 어려웠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정체성 싸움에 대한 것을 좀 주지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 정체성 전쟁, 이것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기 중에 기본기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중에도 이 두 가지 딱 기억하셔서 기억하시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개봉박두.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날카로운 메스 칼로 이렇게 싹 비어일 때도 그거 아픈데 순식간에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이 계속 지속됩니다. 여기서 해본 분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부싯돌을 갈면 얼마나 갈겠어요? 그걸로 굉장히 무디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남성 성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고 오래 걸리는지를 아마 상상을 해도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빠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세겜이 와서 딸을 달라고 아주 큰 소리 치는데 우리 딸 못 주겠다. 왜 못 주겠느냐? 우리가 딸 하면 서로 사돈지간이 되는데 우리 세겜 민족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같은 핏줄로 같이 있으려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키면 우리가 딸을 주고 우리도 같이 돕고 그렇게 해서 살겠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세겜은 디나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 족장이거든요. 이게 족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세겜 남자들에게 우리 할례 다 받자. 그리고 저들하고 같이 하고 나가 결혼하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 다 해서 같이 저 히브리 민족하고 같이 살자. 저들이 우리 도움단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다 받아버렸어요. 할례를 받고 3일 정도 지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근데 3일 정도에서는 퉁퉁 붓거든요. 근데 꼼짝 못해요. 그럴 때 야곱의 오빠들이 와서 다 죽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할례라는 거는 이 일주일 동안을 꼼짝 못하게 해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에서 지금 특별히 여리고 성과 맞닥뜨리고 아주 큰 전쟁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이 할례래요. 할례를 하면 일주일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호수아의 현장에 어떤 상황이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큰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작전을 짜고 또 병기를 점검하고 군대 대회를 점검해도 모자랄 판에 병사들에게 전부 할례를 하면 뭐로 싸우겠다 이거예요. 할례가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주냐 말이에요. 할례가 우리 기업을 살리냐 말이에요. 할례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냐? 할례가 우리 자식 새끼를 좋게 만드냐? 할례가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주 오래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 준비하는데 저 큰 여리고성 앞에 놔두고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놔두고 첫 번째 전쟁에 지금 뭔가 대를 정비하고 뭔가 이렇게 작전을 짜고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거 여호수아 때 할례 행하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할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엄청난 큰 전쟁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지혜를 짜고 경험을, 학식을, 돈을 동원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내 기업을 먹여줍니다. 할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전쟁은 이런 식으로 할 거다.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네가 지략을 짜고 어떤 힘과 파워에 싸워서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 큰 전쟁 앞에 너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할례를 어떻게 행하냐. 일주일 동안 그건 다 들어놓으면 저쪽에서 역으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나 마나 다 건너봐야 뭐하냐. 다 죽는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 그래서 힘으로 파워로 쟁취하는 가나안 땅, 가나안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을 계속 얻게 될 것이다. 첫 전쟁부터 하나님이 메시지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총칼 힘으로 점령하는 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얻어지는 순종의 땅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뭐 다 하죠. 그러나 우선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할례를 행하래. 할례를 행하라는 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현실하고 맞지 않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안에서의 이상한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웁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을 세워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은 육체적 실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다.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이다. 이거 막 계속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내가 육신적으로 죽음을 선언당하는 사건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죽음을 선언당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는 우리가 챙겨야 될 거. 월요일 날 딱 스타트 하는데 회사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해야?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때 나도 죽었다. 내가 죽었으니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는 그와 함께 살아난 그 중심으로, 그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자. 골로새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뭐 표피를 잘라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영적인 할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내일 되면 또 죽어야지, 또 매일매일 죽어야지가 아니고 매일매일 죽었구나, 계속 죽었구나. 이 인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큰 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적은 가나안 7족속도 아니요, 7족속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 여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의 질병, 아야야야, 자골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골신경통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몸에 아픈 거 괜찮아요. 아픈 거 괜찮아요. 그것이 방해가 아니고, 그것이 적이 아니고, 나의 가장 큰 적은 할례 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적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확실히 하잖아요. 그거 확실히 안 하십니까? 확실히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이거 뭐 미지근하게 끌려가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제 확실히 하자고요.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믿었던 미지근한 거 너무 오래 가니까 내가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신앙의 열림만 계속 있고,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나 13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그러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만, 어휴, 오래 전부터 믿었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인지 할례를 받은 마음인지 한번 그것부터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다가 잘 될 것 같죠. 열심히 해서 많이 온 것 같죠. 그런데 2만 불을 벌었어요. 조금 있다가 3개월 뒤에 4만 불이 그것 때문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작게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런데 차근차근 들어와가지고 7천 불이 들어왔어요. 그 7천 불은 새지 않습니다. 7천 불로 남아있는 그 7천 불은 다시 만 불이 되고, 만 불이 되면 2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제발 예수 믿잖아요. 우리 돈키호테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하듯이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직장생활 확실하게, 직장생활 희미하게 하면 누가 그거 직장에서 있게 하겠어요. 여러분 월급 다 받고 나서 이 확실하게 미지근하게 하면 그 누가 회사에서 계속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나서 희미하게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르지도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 기다려요. 그냥 마냥 기다려요. 바보처럼 마냥 기다려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최대의 적은 내 어려움이 아니고, 내 병마가 아니고, 내 여건 환경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피곤해. 그 표현은 좋아요. 그 표현은 좋아요. 뭐 힘드니까 하는 소리죠. 그럼 그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그 표현을 하면서 내가 속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우리 측면에서 보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소유권 행사예요. 넌 내 거다. 너는 내한테 속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그 말미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와닿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 삶이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 가정이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가 우리 학교 가는 그 학교의 생활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 기업도 하나님 것이요,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바로 생깁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제발 이 말씀을 꼭 적용해서 한 주간도 승리가 차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그 넘어가서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유월절. 이것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냐 하면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언제 지켰냐? 그달 14일 저녁이래. 지금 큰 전쟁 준비에 바쁜데 할례하라 그러지. 뭐 유월절 지키라고. 지금 전쟁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먼저 계속 딴 이야기만 계속해요. 만약에 이게 믿음 없으면 기가 찬 내용이에요. 이게 이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지금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짓인가? 나는 지금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목사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한테? 아니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월절에는 중요한 시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예요. 어린 양 잡는 시기입니다. 그 속에. 근데 어린 양 잡는 시기는 그달 14일 저녁이라 그랬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다. 1월이다. 1월. 그러면 6월절에 양이 죽는 시점이 중요한데 그 어린 양이 죽는 시점이 1월 14일 저녁이다. 따라합시다. 1월 14일 저녁.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월절에 양 잡는 시기 1월 14일 해질 때 오늘 10절에 1월 14일 저녁 이거를 신약 성경은 계시의 연속성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때, 내 때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때, 어린 양이 잡히는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당장 못 잡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잡히갖고 죽는 시간이 있다. 이 어린 양을 잡는 시기가 있다. 그것은 1월 14일 저녁.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우리 죄 대신에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거,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는다. 이 말은 그 가정에서의 대표는 장자입니다.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그 가정이 살았다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장자가 다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 그 잡는 시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그분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에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준비일은 며칠?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에요. 며칠이에요?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제6시라. 제6시. 우리는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 밤 12시가 기준이죠. 예, 밤 12시가 기준입니다. 유대력의 시간은 12시가 제6시예요. 그럼 6시는 1월 13일과 14일이 딱 경계점에 있는 시간이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에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요때 결정이 난 시기는 1월 12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14일이니까 지금은 12일. 12일에 어떤 약속을 했느냐, 결정을 했느냐? 죽이면 안 됩니다. 14일에.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로 죽이는 걸로 몰아가요. 유월절 이틀 전에 정치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작당한 것은 밀란이 날까 봐 유월절에는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났는데 결국 유월절에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죽는 시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이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야기를 하느냐? 짐작해갖고 하느냐? 아니에요. 또 보통 유대인들의 재판은 낮에 합니다. 모든 재판은 낮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보통 재판은 3일간 하는데 특별히 사형 언도는 3일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그날에 끝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기를 맞춰서 몰아가니까. 또 유대법 재판은 안식일 전날에는 절대로 사형 언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에 시체를 사형하고 걸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안식일 전날에 사형 언도를 이루어지고 안식일에 사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린 양 잡는 시기를 자꾸 6월절로 몰아가고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6절 보셨죠? 어린 양이 죽는 정확한 시간은 1월 14일 해질녘. 6월절 해질녘. 유대력으로는 제9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 두 가지 보겠습니다. 제9시 저녁 시간입니다. 해질녘입니다. 자,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예수님이 정확히 6월절 1월 14일 저녁 9시 제9시 해질녘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0절 1월 14일 해질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중간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 저는 이것을 보고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았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도 근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수십 개가 있는데 이게 설교 때마다 하나씩 계속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돈키호테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냥 믿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 데 내놓고 엄한 짓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데 내놓고 흐릿하고 희미하고 그냥 뭐 하면 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 일은 확실히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확실히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듣는 자리에 안 오니까 그래. 알 수가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매 순간 6월절에 오늘 우리의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1월 14일 예수님이 죽는 시기를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우리의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매 순간 매일매일 6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왜 내 사건이죠? 그 2000년 전의 사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서 오늘날까지 계속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십자가 없었으면 교회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나도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6.25 사변에 살았다고 6.25 사변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사건이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보니까 몇 번을. 그리고 그 무용담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릴 때는 아버지 고생했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죽었으면 나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 사건 내 사건, 아버지 사건 내 아들 사건, 아버지 사건 앞으로 태어날 내 손자 정손자 사건. 그래서 2000년도에 예수 십자가의 사건 내 사건. 예수 믿는다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악한 영과 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소속만 되면 인식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돈으로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 할례를 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예수님이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님은 동일하구나. 그분은 그리스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체험을 갈망하지 마세요. 체험이 당연히 오죠. 그러나 체험보다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전쟁이 공격이 정체성 공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인식하고 두 가지만 딱 기억해요. 할례, 유월절. 따라합시다. 할례, 유월절.
남자들은 자꾸 할례 이러면 자꾸 뭐 앞을 보지 마세요. 영적 할례. 유월절 매일매일 이 두 가지 기억하면 한 주간도 굉장한 승리가 여러분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